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을철, 늦가을철만 되면 평상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깥을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평상시에 못 일어나는 아이가 일찍 밖에 나갔다 오느냐 그랬더니 담장 밖에 떨어진 밤 주우러 가지요 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을 줍는 거였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질 때 기왕 하는 일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게 되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을 찾게 돼 있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수고를 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시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지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걸까요?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사도라 불려진 바울 사도 같은 이가 있습니다만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하여 보냄받았던 사람들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사도와 함께 교회의 터와 같이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디모데나 빌립 집사 혹은 바울 사도처럼 순위하듯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도 다 복음 전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 해서 목사 아시잖아요. 교사, 교회학교 선생님들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적 지식과 신앙적 성숙을 위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에 있어서 가르침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다양한 직분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분에 대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이 직분의 역할 혹은 직분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의 차이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 정도 되면 내가 중직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체면 때문이나 또 남보다 우쭐하고 싶은 명예욕 때문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인지 직분을 가지면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처럼 섬기는 직분과 음사를 사용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을 갖게 되면 뭐하리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힘을 주고 권세자처럼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았는지 그 차이는 직분에 대한 약간의 차이 같지만 그 맺는 열매와 결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달 초에 약초인 인삼으로 잘못 알고 독성식물인 장록, 표준어는 이제 미국 자리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나눠 먹고 9명이나 여러분 그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설교하려고 밖에 나가서 뽑아가지고 사진 찍어왔습니다. 지난 2월 2일 여러분 충북 증평군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9명의 성도님들이 교회 가까운 곁에 있는 인삼밭에서 인삼 수확을 끝낸 그 밭에 나갔습니다. 왜요? 고구마 캔 곳에 고구마 이삭 줍고 벼벤 곳에 벼 이삭 줍듯이 인삼 뿌리라도 주어서 차도 끓여 먹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삭 줍기로 갔는데
인삼 뿌리 말고 아주 굵직한 인삼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정말 행세했다는 생각 가지고 꿀도 찍어 먹고 차를 끓여 먹었는데 다녀오자마자 전부 다 복통, 설사, 구토를 막 하게 된 겁니다. 다 모두가 입원했다 퇴원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 빼고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나눠 먹고 하는 거 참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러분 이 장록이라는 미국 자리곰과 인삼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 자세히 보세요. 뿌리 보면 영락없는 인삼 닮았어요. 인삼 닮았어요. 우리 교인도 그런 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드리니까 직분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직분을 인삼처럼 약초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직분이 장록처럼 그 직분 때문에 자신도 남도 고통과 아픔과 그 여러분 부작용을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이쯤이 내게 하나님께 적합하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분수를 하는 건강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칫 여러분 약간의 그 직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는 열등하고 누구는 우월하고 또 누구는 우쭐하고 누구는 기죽고 이것 건강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어떤 얘기는 약초처럼 어떤 얘기는 독초처럼 작용을 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얘긴다면 나의 나음이 남의 부족함을 채워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은사나 직분에 대한 건강한 이해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직분을 인삼처럼 약초처럼 여기서 자기도 남도 유익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걸 잘못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약초가 아닌 독초가 되어서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돼요. 이제 오늘 말씀에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이런 직분의 목적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뚜렷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첫째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같이 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직분이나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만 가지고 소중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속,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처럼 그 사람이 직업이 뭐래, 얼마나 부자래, 어떤 능력 가지고 있대, 어떤 지위에 있대,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를 대하는 이게 세속적 인간관계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또한 이도 또한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을 입은 소중한 존재를 여기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귀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형제와 자매인 게 우리 성도 관계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온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부족함을 문제 삼아서 공격하기보다는 부족함 때문에 나의 더 나은 나음이 남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랑 나눔을 위해서 더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고 남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자신의 직분이나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남의 뛰어남, 나의 뛰어남 은사나 직분을 약초처럼 잘 사용하는 사람, 약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좀 나은 사람, 모자란 사람 함께하면 둘 다 온전해진다.
내 나음이 너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가 온전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선하게 이룬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도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행복감이 넘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족함을 서로 세워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함께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 우린 여러분 직분이나 재능, 능력, 은사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어떤 일에 힘씁니까? 나의 남음,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직분이 남의 연약함을 세워서 온전하게 세운 데 사용합니까? 약초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남 가지고 무시하고 깔보고 행세합니까? 독초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은사나 직분, 재능을 가져도 약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독초처럼 해악을 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모든 성도는 부족함을 가진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더 나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위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훈련시킬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되든 찬양대원이든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는 은혜로 나눠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과 은사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맡은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응답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부족함을 메꾸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같이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지도하고 부족함을 채우고 해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느냐? 그야말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가 세워서 나는 이런 일 행할 능력을 갖추고 너는 저런 일 행할 능력 갖추고 또 다른 일은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서로 갖추고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서로 세워간 그런 준비된 사람, 선한 일 행할 능력 같은 자들이 많아질 때 힘있게 권세있게 죄를 펼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는 달리 성도의 부족한 약점을 공격하고 아픔을 주는 것은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 성도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장록같이 독초의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서로가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성도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퇴직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훈련받은 이 기초를 가지고 지금 남원시에서 맨땅 걷기, 땅 밟기, 맨땅 걷기 맞나요? 황토 걷기? 예,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누군가의 그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같이 볼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좋은 모범을 따른 사람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아주 좋은 모범의 삶을 살면 야, 참 잘 살고 있다. 좋은 모습이다. 요즘 이런 교육하는 분에게 좋은 장로님상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분처럼 좀 잘해보자. 어떤 안수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님처럼 나도 저들을 스승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모범을 삼아보라고 그랬어요. 모범을 삼아보라. 이게 바로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믿는 신앙인에게는 바로 중요한 여러 역할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승이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여러 모험이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의 일부라도 남에게 나누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남을 섬겨가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를 사랑하여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봉사일을 행하는 이 일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해요. 잘 섬겨서 교사의 직분이 됐든 찬양대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감당할 때 훈련이 필요하죠.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데, 이런 삶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 바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 죽음의 바다란 뜻이죠. 요단강을 비롯해서 사방 각지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려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점점 물이 줄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받아들일 뿐 흘려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죠. 너무나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 불려져요. 이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에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헐몬의 산에서 내린 물들이 땅으로 흡수되어서 흘러서 그 갈릴리 북부 쪽에 보니까 맑은 물, 정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폭포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물이 흘러나는 것을 여러 곳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딘가는 흘려보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죠. 물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물이 삽니다. 물고기도 살고, 베드로 물고기를 비롯한 물고기도 살고, 식물도 살고, 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식물이 살아가고 농경지가 푸르르게 식물들이 살아가고 농작물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람이 목마름은 갈증을 해소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여러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물을 흘려보는 곳에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삶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사일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중심이 돼서 어른도 함께 갔습니다만 캄보디아 아가페 교회, 우리 개척한 교회에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여했던 분이 충북대학교 서학과 청소년과 교수인 우성일 박사가 동행을 했었죠. 우성일 박사. 자, 그분과 잠깐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신은 의과대학을 다닐 때로부터 그 당시에 현재까지 매 방학 때마다 방학 전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을 미리 다 연비해서 어디로 의료봉사를 갈까? 처음에는 팀으로 같이 가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 팀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매 학기마다 의료봉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학기도 쉽지 않을 때 과연 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게 부모에게 물었어요. 자, 의과대학이 굉장히 공부량도 많고 시험도 많이 보고 해서 쉽지 않다는데 시간이 납니까? 아이고 애가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두 번 정도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했다는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나눔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우리 교회의 우인옥 서기인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봉사일을 감당하라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봉사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기는 원하면 봉사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봉사할 마음도 없으면서 직분을 받으려면 자칫 잘못하면 직무유기를 할 수 있어요. 봉사 직무유기 할 수 있어요. 직무유기가 뭐죠? 마땅히 직분을 감당할 자가 직분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되어져요. 직분은 사모하면서 하지 않으면 직분의 직무유기자가 되어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 모두는 직무유기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 있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셋째 역할은 세우는 역할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공동체들 있죠. 이를테면 교회학교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학교 공동체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동 1, 2부죠.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학교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 부부 찬양대 등등 있잖아요. 또 교구가 있어요. 1, 2, 3교구가 있고 교구 안에는 1구역, 2구역, 구역이라고 하는 또 작은 신앙 공동체가 있기도 해요. 남녀 성교회가 있잖아요. 남성교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는 3사남성교회, 5남성교회, 6남성교회, 7남성교회. 여전도에는 3, 4여전도입니까? 또 3의 1, 4의 1, 4의 2, 5의 1, 5의 연령별로 다양한 그런 여러분 선교회,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신앙 공동체가 모여진 전체 신앙 공동체인 남원 동북교회는 온몸과 같은 신앙 공동체. 즉 몸이 있다면 몸에는 손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다양한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내부에서는 뇌가 있고 말이죠. 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각기 장기들이 있어서 제 역할들을 다 감당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 동북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 하나하나와 그 부서에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와 같은 소중한 존재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세우라라고 그랬어요. 세우라.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 자,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 꽃밭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화초들이 있으면 꽃의 다양성이 훨씬 더 풍성함을 줍니다. 사람도 그렇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각양각색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너와 나의 다름, 차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때는 분쟁이 있고 또 공동체가 깨질 위험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험을 잘 이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마치 파괴의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서로 보충하며 다름은 서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과 누군가의 세워줌을 위해서 또 다른 부분에 잘 준비되게 한 거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몸은 안에 지체가 많아요. 다양한 성도지만 한 교회 성도란 얘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이 발에게 대해서 눈이 코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너는 쓸데없다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제 역할만 잘하면 돼. 그런데 남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투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함께 즐겁습니다. 함께 즐거워. 왜? 한 몸이니까. 만약에 일을 하다가 망치로 손을 때리든 가시에 찔리게 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아이고 하고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잖아.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성도라면 다른 성도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돼.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가 나고 이 화딱지가 난다면 같은 교회,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한 성도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관계가 바로 몸과 지체라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의 교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남이야 어떠든 말든 나와 상관없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나 행동은 몸의 다른 부분이 아파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이나 위험의 신호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어로 고통을 pain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고통이 없으면 painless라는 영화 있잖아요. painless.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 후안 카를로스 메데나 감독의 2013년 영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940년대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이지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 중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대. 가시에 찔려도 불에 데워도 못 느껴. 그러니까 늘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말 악마처럼 여기고 수도원에 다 일부러 가족과 떼어서 격리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비드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차량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죠. 그래서 부인이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되지. 아니 이제 뱃속에 아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건 이가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동료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 이제 그 림프구성 폐혈병이라고 하는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부모님에게 오랜만에 찾아가서 제가 골수 이식을 해야 돼. 골수 이식 좀 되겠습니까? 부모가 거절을 하죠. 왜인가 했더니 이전 일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감옥 속에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니그노예요. 아주 감각을 못 느끼는, 고통이나 남의 아픔을 못 느끼는 잔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그 당시에 프랑코 군인들이 그를 고문관으로 삼아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베니그노, 그를 이용해서 포로들을 고문하고 신문하고 끔찍하게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감정이 없어요. 바로 그 당시에 죄수 베니그노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 여 죄수가 들어오는데 죽이질 않고 사랑을 해서 애를 하나 낳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죠. 알고 봤더니 그 감옥 속에 낳았던 아이가 주인공 다비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를 키웠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 양부모 간수로 있던 분이 그의 양아버지가 돼서 그를 키워냈던 것이. 그러니까 아들이 달라고 했지만 혈액형도 같지 않고 유전자 같지 않기 때문에 골수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던 사연을 설명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즉 남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주지 못하죠.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면 남의 괴로움을 주지 못해요. 남이 괴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못 느끼니까 그 일을 계속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잔혹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잔혹한 것은 그런 무감각한 사람을 앞세워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남에게 해를 주려 하는 잔혹한 일을 행하는 권력자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스페인의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냉혈한 인간이 아니라 인정도 없고 냉혹한 사람, 그런 어둠의 시대에 때던 슬픈 이야기 배경이 바로 그런 그 페인리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자인 스캇백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지 않은 길을 비롯해서 거짓의 사람들, 뭐 그런 책들을 쓴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글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깊이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다. 고통의 의미를 깊이 할수록 그에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긍휼감, 참 안 됐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이걸 느끼는 긍휼감은 아픔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지고지순한 형태라고 말해요. 이런 말입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함께 공유하여 그 고통을 서로가 사랑으로 풀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긍휼감, 공동체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라는 나라에 불의한 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고통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사회적 긍휼감이 고통을 제대로 된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시킬 때 인격을 성숙시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 빌리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인격인데, 남의 아프든 고통을 하든 어쩌든 못 느끼는 사람 결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세워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저가 채워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가 많을수록 힘 있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샘을 입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행복감이 넘쳐나겠죠. 즐거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직분이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오발탄이 되고 오발탄.
표적을 향해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총포탄이 사람들을 살상할 수도 있고 화재를 일으키고 건물에 파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초처럼 직분과 은사를 사용해야지 독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바로 사용하게 됐을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서로 사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셨어요. 성도를 세워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운다는 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뜨리는 것과 반대가 되죠. 실족시키는 것,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좌절과 낭만케 하는 것,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과 반대가 되죠.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소망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돕는 것이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세움의 일하는 것은 에이스 오이코노멘이라는 것은 집을 짓다, 아무것도 없는 걸 점점 집을 지우고 세워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로서 직분을 약초처럼 잘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2절 24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느냐? 내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가 고통과 수고와 주님처럼 모욕당하고 채찍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받을 고난 내가 대신 받는다,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심정 가지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는 뭐 직분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은사도 많은 거 재주도 않고 뭐 그냥 나는 존재가 있으나 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위감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갔습니다. 마르다 언니가 나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부엌에 들어갔어요. 온갖 주님을 잘 대접할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식사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 일손이 모자라요.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손길 바쁜 거 아시잖아요. 개 좀 내보내서 저를 도우라고 좀 하세요. 꼭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님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목적, 직분을 가지고 목적 있는 일꾼으로 일을 행할 때 아무런 재능과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를 할지라도 혹시 조금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온갖 말을 내고 행세하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 차라리 예배자리, 기도자리, 고요하게 예배자리, 기도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훨씬 잘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고요하게 예배자리 참여하시고 기도자리 모이시는 것이 조금 하고 온갖 선행보다 훨씬 주님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일하고 일 내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예배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그런 분이 바로 마리아처럼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칭찬받을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그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가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직분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행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극의 펭귄은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 한 무리가 지어서 추위를 서로 돌봐주고 감싼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같은 주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여러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허물 있고 부족하고 이처럼 흉흉하고 힘든 때 서로가 서로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직분을 잘 사용해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과 상급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